지난주에 저희 같은 경우에 죽음 이후를 완벽하고도 담대하게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인도했어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강연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되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했지만 저한테 딱 클릭이 됐었던 게,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지금 이게 끝이라면 어떻게 오늘을 대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좀 약간 주일날 들었었던 말씀이랑 저랑 되게 딱 클릭이 됐어요. 아, 그렇지.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그곳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한테 있다면, 지금 나는 오늘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바쁜 일도 많았고요, 속상한 일도 많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차를 딱 빼려 갔는데 파킹 티켓이 하나 있는 거예요. 68불짜리.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원래는 차를 저희 드라이브웨이에 대는데, 저희 앞쪽이 이제 주인분들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드라이브웨이를 막아 놓으신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다 세웠는데 티켓을 먹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 좀 생각났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내가 진짜 마지막이라면, 이것 때문에 내 오늘 하루를 완전히 여기에 저당 잡혀서 이 생각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정말 건강하고 좋은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에게 그 교통 표지판 잘 확인해라 이렇게 메시지 주시고, 내가 정말로 이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게 뭐고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하길 원하시는구나. 뭐 좀 작은 일이지만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저희들 지난주에 말씀 들으면서 좀 그런 공감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죽음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 고민 많이 됐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을 딱 봤는데, 얘네들 정말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중에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네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같니? 우리 첫째는 들은 것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그래, 좋다. 우리 하야가 그렇게 얘기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줬어요. 뭘 믿는 거냐?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해야 되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그 모든 죄 문제가 사함 받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증거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일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다 설명해 줬어요. 얼만큼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막 끄덕이더라고요.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 교회를 가야 된대요. 하나님 자녀 되려면 교회 가서 예배 잘해야 된대요. 조금 설명해 줬어요. 그 맞는 표현이긴 한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네가 하나님이랑 관계했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이랑 같이 대화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게 예배다. 그렇게 따라오는 거다. 순서가 그런 거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 알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얼마큼 알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저희들을 계속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하나 바꿔 나가세요. 말씀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이 주일날 저희들이 나눴었던 그 말씀 자체를 끝나고 나서 또 우리가 식사 후에 모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우리 삶이.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우리들을 옥죄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잠깐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진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많이 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찬양하기도 하고요, 찬송하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때 많은 부분, 이 부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이사야서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기록이 됐냐? 무려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700년 전. 좀 감이 안 오시죠? 지금 저희로 치면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실 건데 세종대왕 있을 때예요. 만약에 지금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영으로 쳤을 때 700년 전이면 우리가 그거를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은 세종대왕님이 사시던 그때란 말이죠. 만약에 세종대왕님이 살던 그때에 어떤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지금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당선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세계 가운데 영향을 주고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다. 그걸 발견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리더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 성취가 됐구나.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세요. 부활하셔서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그냥 개역개정에는 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고스트인가? 귀신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그리고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라.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래도 머뭇머뭇하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믿고 결국에는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고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나를 가리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 제자들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분이 그분이셨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냥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더 중요하게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직접 설명해 주셨다니까요.
저는 확신건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도 설명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가 정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를 가리키던 것이야 라고 설명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정통했었던 그 바울 같은 경우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막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 같아요. 이분이 바로 그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알고 있었던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취됐구나. 이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지고 있구나. 이분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다 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고, 이 본문을 좀 짧게 보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다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게 좀 말씀을 보시다 보면 약간 구조가 특이하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3개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 세 부분이 배열된 순서가 이렇게 거꾸로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이는이라고 해놨죠. 4절 맨 처음에 이는, 그리고 6절 맨 처음에 이는, 이거는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for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는이라는 이 말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 이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의 원인과 근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 세 번째 부분 9장 6절에서 7절부터 이해를 하시고, 아, 그 내용이 앞에 것의 근거구나.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9장 6절에서 7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한 아이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 이런 분이 태어났구나,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설명을 듣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이 앞에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이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 4절 5절의 내용의 결과가 1절에서 3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니까 세 단계로 제가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본문을. 첫 번째 9장 6절에서 7절 내용을 좀 보시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좀 감이 오지만 뭐 직접적으로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안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한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한 아이가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왔던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있죠.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이 7장 14절에서 설명했었던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 그 임마누엘이라 부르는 그 아들이 또 한 번 여기서 설명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는 이 한 분만 오면 이 모든 게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그 한 아이가 여기서도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주신 바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한 아이에 대해서 수식되는 그런 단어들, 수식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을 따르게 부르는 그런 이름들인데, 히브리 문화권, 뭐 우리도 중요하죠.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키시고 변화시킨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이 한 아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수식어들이,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보자면요, 맨 처음에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정사를 메웠다.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정사 이런 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좀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하게 모든 걸 통치하는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한 아이가 어디로 집중하고 있는지 아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이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만 봐도 우리들이 감탄해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 자체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성경 기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한 아이가 어떻게 돼 있냐? 정사를 메고 있대. 어깨. 모든 걸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치자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나타나셨다. 우리는 좀 이걸 그냥 영적으로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긴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과 2000년 전에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는 진짜 무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 가운데 통치자로 쓸 그런 메시아,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이걸 보면서도 그런 분이 오시겠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이분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우리를 모든 폭력과 압제를 더 큰 폭력과 더 큰 뭔가 힘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놀랬거든요. 이분은 그렇게 돌아가셔야 될 분이 아닌데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은 더 힘을 갖고 뭔가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돌아가 버리셨어요.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얼마나 더 깊이 있고 얼마나 더 어마어마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처음부터 선포하셨던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완벽하고 좋은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도래했다라고 계속 선포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설명하셨던 게 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세계, 그 나라, 이것이 지금 나를 통하여 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는 모습을 여기서 미리 보고 미리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거를 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왜 그러냐? 7절에 보시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서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보존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지금 그림자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아주 확신이 이걸 읽으면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 예수여 하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안 하셨어요. 그거를 충분히 받으셨어요. 충분히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윗의 후손인 그 왕이다, 참 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 사람들의 행렬 가운데 본인이 주인공이 기꺼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육신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그 참 왕을 보내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후에 우리가 맛볼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통치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지. 그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라. 이것도 우리 쓰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묘자, 모사 뭐 이런 거. 요즘은 조금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기묘한 힘 뭐 이러면서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곤 하는데 기묘하다. 막 신기하다. 알 수 없다.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좀 약간 그런. 그리고 모사. 모사는 이제 우리는 모사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하나 쓰여졌는데요. 제가 그 원어들을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말처럼 한 명사를 형용사가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기묘한 모사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 이 한 아이의 이름이 Wonderful Counselor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자체도 기묘한 그 지혜를 갖고 완벽한 지혜를 갖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풀어내셨습니다. 그 이름을 지금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700년 전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감히 어떻게 사람 한 아이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붙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지지난주에 같이 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다. 하나다.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 안에서. 지금 이 말을 이미 700년 전부터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이. 저는 이 성경의 이 놀라운 이런 일관성들이 저를 막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인정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이야기가 한 명이 쓴 것도 아니거든요. 4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몇천 년간 쓰여진 이 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쭉 끌고 들어가면서 하나의 일관성을 갖고 우리들한테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한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샬롬, 평화. 이거는 그냥 전쟁이 없고 평화롭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었는데, 바울이,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는데, 바울이 항상 서신서에서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이 평화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평화라는 단어, 은혜와 평화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평화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예수님으로, 이 완전히 평화를 이룰 그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이 됐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는 의미로 평화라는 단어를 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 기묘자고 모사고 하나님이고 이분이 또 화평의 왕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일에 대해서.
계속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9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이는 하고 또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 지금 설명했었던 그 한 아들, 한 아이, 이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 하고 있죠.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멍에, 채찍, 막대기 이런 거는 당시에 있었던 그 노예들을 컨트롤할 때 썼던 그런 도구들이에요. 이 노예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 근데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신다는 소리거든요. 거기서 그걸 끄집어내신다는 소리거든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이 뭐냐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그 기드온이 거기에서 회복하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나오잖아요. 그때처럼 우리를 거기에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예수님이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서 설명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압제자의 멍에를 부서뜨리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멍에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 기쁨을 함께 그 안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지금 이 아까 설명했었던 그 한 아이, 그 한 아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신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츠.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라니. 전쟁이 완전히 사라져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나수르 군대가 와서 사람들을 짓밟고 하는 그런 모든 군인들의 모든 것들이 그 압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장혁명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그걸 원했었던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그거 아니야. 끝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어요. 이 전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방법이 아니시고 완벽한 화평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이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이 사라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습을 이곳에서도 우리들한테 맛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 분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원래는 흑암이 가득했었는데 그 고통받던 그 사람들의 흑암이 없어진대요. 이분의 그 일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대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게 가장 이스라엘 그 땅의 북쪽에 있어서 딱 제일 그 군사 요충지로 그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는데 가장 관문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란 말이죠.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땅이. 그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거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평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란 말이죠. 즉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흑암에 덮쳐 있고 완전히 압제에 덮쳐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그 일을 누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냔 말이에요. 거기를 누가 영화롭게 만드시냔 말이에요. 그 말을 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큰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행복해하기를 원하세요. 즐거워하기 원하세요. 그 안에서 이 즐거움을 만끽하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으로 짠 나타나셔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 빛 자체로, 큰 빛 자체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그 흑암을 몰아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초청하신단 말이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네 삶이 얼마나 부조리로 가득한 어두컴컴한 그런 삶인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붙들었잖아요. 그 예수님만 진짜 참 빛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맛봤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저한테는 가장 가슴 뛰게 만들었던 일인데, 맨 마지막 우리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분이 직접 열심을 내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의 열심이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소망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열심이 우리들한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맛보고 있잖아요. 이 맛을 계속 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되기를, 그 안에 우리가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좀 설명을 드렸고, 이따가 식사 후에 우리 같이 또 모임을 하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감동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분을 계속 만남으로, 상황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데, 상황은 제가 68불짜리 티켓을 끊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것들을 좀 사실적으로 맛보시는, 그래서 그 감격을 이곳에서 같이 나누고, 그 감격을 서로 간증하고, 그 감격을 서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나가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